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찬양팀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그 자리가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아까 예방주사다 혹은 뭐 보약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영적인 삶에서 여러분 밥은 우리가 밥을 맨날 먹어요. 그지? 밥을 맨날 먹어도 그걸 먹어야 돼. 나는 밥을 맨날 먹는 거니까 안 먹는다 그래갖고 일주일만 굶어봐. 여러분 그냥 끝이요. 그러니까 먹는 건 계속 먹는 거예요. 매일의 양식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 양식. 근데 매일 먹는데 먹다 보면 가끔은 이렇게 특식도 있고 외식도 있고 이런 거예요. 때로는 뭐 고기도 함께 먹고 그래서 보약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흥회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뭐 맨날 먹는 밥 또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처음 읽어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많이 또 들어도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요번 집회에 이 말씀을 전해 받다 보면 이게 보약이 되는 거예요. 보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주사도 되는 거예요. 예방접종, 독감 예방접종 맞듯이 받다 보면 이게 몸을 다르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실은 내가 이 말을 엄청 잘하는 것 같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뭐 여러분 앞에는 말을 잘하는 것 같지만 나는 늘 자신이 없어가지고 기도도 엄청 하고, 제가 이 설교 연말에 설교 막 홍수잖아. 이렇게 주일날 끝나면 수요일날 막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외부 설교 한두 번 있고 이러면 이게 뭐 머리에서 막 계속 이거를 해야 되거든요. 묵상하고 말씀. 여러분이 들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게 엄청나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도 그럼 자신이 있느냐? 자신이 없어.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이, 김문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공부를 해도요, 여러분들이 뭐 말씀 들으면 거기가 거기야.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은혜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밖에 없다라는. 그 나는 늘 그 기도를 해요. 내가 토요일 날도 성전에 오면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는 말을 하지만 그 말이 어떤 때는 정말이에요. 어떤 분은요, 이게 말에 그 예화 하나 든 것 때문에 은혜가 돼가지고 막 삶 자체가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가 해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 예화는 다 온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르죠. 내가 목회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토요일 날이면 항상 성전에 오면 그 의자 그거 우습게 보면 안 돼. 그 내가 맨날 붙잡고 기도하는 의자예요.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정원자 권사님 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걔는 말도 못해. 걔가 뭐요? 이게 미신도 아니고 이게 뭐요? 그런데 나는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야, 이놈들아, 너희 여기 앉는 주인들 은혜 받게 해줘라, 그런 거예요. 그냥 그게 마음이에요. 그냥 내 마음이 처음부터. 그래서 나는 목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토요일 날이면 이제 급할 때는 그냥 이렇게 크게 붙잡고 가. 여기 붙잡고 가는데,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뺑글뺑글 돌면서도 기도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거예요. 나는 그런 마음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우리 중에 근심 없이 살고 싶은 건 다 똑같죠. 고통도 없었으면 좋겠고 힘든 것 좀 없었으면 좋겠어. 사실 그렇잖아. 나도 그래. 나도 근심 좀 없고 고통도 없고 힘든 것 좀, 올 안에 그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들죠. 그런데 그걸 내 맘대로 되나? 온 세상이 근심거리고 걱정거리인데
며칠 전에 그 의정부에서 바람 불어갖고 간판 떨어져갖고 20대 청년이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이해해?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 우리는 그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어. 어떤 분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갑자기 잃기도 하고, 갑자기 병원 가서 막 시한부 판정도 받고, 사고도 뭐 얼마나 많이 나요. 요새 뭐 눈길에 사고 엄청나서. 근데요 여러분, 그 청년 죽은 사람도 죽은 사람이지만 그 옆에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냐고요. 이게 생명에 대한 걸 아무도, 그냥 이 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살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그 절망의 상황,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거를 극복해낼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업이 지금 막 잘 되다가 팍싹 지금 주저앉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걸 어떻게 일으켜낼 거냐라는 거죠. 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떠나서 우리 집안이 막 그냥 날 너무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야. 주저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모른 척하고 우리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되는 거냐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그런 것들에서 일으켜 보려고 사람들은 굿도 해보고 절간에 이름도 올려보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게 해결책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식이 해결책이냐라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꿔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냐라는 거예요. 제가 운명이라는 말을 썼는데, 운명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에요. 뭐 운명이 그런 걸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운명이다라는 말을 쓰면 그 뒤에는 그냥 체념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한번 이거 일회용으로 그걸 어떻게 비껴볼까 하는 그런 생각 정도에 머무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삶이라는 거를 그렇게 그냥 쉬우냐라는 거예요. 쉽진 않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기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삶에 닥쳐있는 어려움들, 힘든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인가 얘기했죠. 애가 넘어져. 자꾸 걸을래다가 넘어지고 걸을래다 넘어졌어. 그러면 그 애가 엎어져서 쟁이를 울고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빨리 일어나 이렇게 해서 일으켜 세워, 안 세워요? 세우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주저앉아서 체념하고 사는 걸 원하시냐? 아니에요. 아니, 왜 이게 우리한테 닥쳤어요? 왜 우리만 이래요? 이러고 따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어떻게든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회에 제가 이게 하면서 여기 한 세 사람이 등장해요. 그거 보면서 우리도 내가 당하는, 내가 닥쳐 있는 이런 것들을 넘어갈 수 있을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걸,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우리도 힘을 내자, 그런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 이게 한숨 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엉뚱한데 유혹받는 건 뭐예요? 세상에 여러분, 점쟁이들한테 요즘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는 20, 30대 그 남매가 할머니를 그냥 갖다 가둬놓고 막 폭행하고 막 그랬어.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점쟁이가 무속인이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네 엄마가 그래서 죽었고 막 이렇게 해갖고 그거 했다고 그래요.
이게 이렇게 무식한 세상에, 이렇게 발전한 세상에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 지금 뭐 청와대가 무슨 무속인을 데려다가 뭐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답이냐? 아니야. 성경에서는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그 답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운명 바꿔주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잘 뭐 그냥 그렇게 그런 운명을 바꾼다라는 표현을 안 써서 그렇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나 이런 감동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왜 오셨는지 알아서요? 우리 인생이 묶여 있어? 그럼 해방시키려고. 눌려 있어? 해방시키려고. 못 봐? 보게 하려고. 가난해? 은혜 받게 하려고. 복음 들어서.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묶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풀어내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자유해.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묶였던 것에서부터 해방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운명이 다 묶였던 게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하는 사람이 야베스잖아요. 야베스 뭐 그 야베스 기도 잘 알아요. 브룩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몇 년 전에 이 책을 줬어요. 야베스의 기도. 그래갖고 미국에서도 800만 부, 900만 부가 팔려나갔고요. 한국에서도 한참 인기가 좋았어요. 그 기도해서 이루는 능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라는 사람이 신앙으로 정말 그의 운명을 바꿔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요, 그 역대상이잖아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한번 시작을 보면요,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시작해요. 1장에. 그래놓고 계속 이름이 나와. 뭔 이름이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 그 조상들을 쭉 열거한 거예요. 사람 이름. 그러다가 이 4장에 갑자기 야베스는, 다시 한번 읽어봐. 야베스는 뭐라고 나오나? 야베스가 그 전에 4장 9절 한번 봐봐요. 4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러면서 그가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갑자기. 아무튼 그냥 이름만 쭉쭉쭉쭉 나오다가 어떻게 하다가 누가 낳았다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야베스가 나와요. 그는 형제들보다 존귀하다. 그런데 그 아주 특이해. 그가 엄마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야베스다. 야베스 이름이 뜻이 뭔 줄 아세요?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 아픔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애 이름이 오죽하면 고통이요. 고통아, 상처요. 상처. 아니 왜 그 이름이 왜 그랬을까? 느닷없이 나오는 이름이.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얘기는 그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였다. 여러분, 이름은 고통인데 귀중한 자였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성경이요, 내가 우리의 삶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삶이 이렇게 바뀌는구나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 어디 있을까? 기도가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마지막에 10절 끝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그가 그냥 존귀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존귀해졌냐, 그 얘기를 이 오늘 역대상 4장에 있는 야베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야베스는 엄마가 낳을 때 내가 수고로에 낳아서 이름이 고통이야, 고통. 우리말로 이렇게 확 와닿진 않는데 아무튼 왼수요, 왼수. 그 아들이 아니고 왼수요.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줬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걔를 보면서 왜 그랬을까? 모르긴 몰라도 아무튼 자기가 무슨 어떤 놈한테, 놈팽이한테 맞아서 임신을 했는지, 아니면 남편이 일찍 죽었는지, 아무튼 남편이 낳고서 자기를 버렸는지, 아무튼 이유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이름이, 엄마가, 그것도 아버지가 지은 것도 아니고 엄마가, 나는 걔만 생각하면 정말 이 아픔이다라는 거, 아픔이다. 우리말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저건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그런 얘기. 그거는 못된 놈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엄마들 입장에서 보면 애를 낳긴 낳는데 막막하고 막 신랑은 도망갔고 막 이런 삶이면 정말 걔를 보면서 징글징글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그런 게 가끔 드라마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마 장애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장애도 있었을 것이다. 장애인 아이들 낳은 거예요. 엄마한테 그렇게 큰 짐이었으니 본인은 그 이름을 자기가 들으면서 이웃 사람들이 야, 너 고통아, 자기를 부를 때 고통아,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버지도 없지, 장애도 있지, 얼마나 아팠겠냐고요. 나 같은 인생 살아서 뭐하나, 맨날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할 가치는 있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 성경은 그는 형제들보다 귀중했다. 그 가문에 누구보다도 귀중한 사람이 됐다.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 이런 아브라함 이런 사람은 잘 알지만 사실은 야베스는 나중에 발견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가문에서 그 시대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겁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할 그 인생인데 성경은 그렇게 끝을 맺지 않고, 아니, 그 사람은 그 형제들보다 정말 귀중하게 살았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바꿔놨어요? 여러분, 그걸 성경은 그는 하나님과 함께, 그의 조상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그들이 믿던 하나님에게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나하고 여러분하고 만난 지 한 16년, 17년 정도 돼요. 나 뭘 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잔치라고 처음에는 왔더니 막 저기 부흥회한다 그랬더니 막 저기 밥도 사주고 막 저기 과일도 사주고 막 여신도들이 막 떡도 갖다 주고 막 그러더니 요새는 아무도 없어. 떡도 안 주고 과일도 안 주고 밥은 우리 장로님들이 사준다는 거 내가 일부러 거절했어. 이제 거절했어. 왜냐면 집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유, 또 이 얘기에 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까 또 걱정이다. 내가 정말, 제가 마음이 굉장히 여리잖아요. 말 한마디 이렇게 해놓고도 또 그것 때문에 또 어떤 사람 또 은혜도 못 받으면 어떡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신경 쓰지 마요, 그런 거. 그냥 웃자고 한 얘기요. 사주면 먹을게. 지금 올해 막 어렵고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힘겨운 분들도 있잖아요. 야베스만큼은 아니어도
정말 눈물 나는 일이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이걸 넘어가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가냐. 우리의 삶에서 내 운명은 바꿔질 수 있을까? 그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운명 바꿔질 수 있을까? 아니야, 나는 지금 아멘 주저주저 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의 운명을 바꿔내신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도 바꿔내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난 그걸 믿기 때문에 내가 17년 동안 36년 동안 매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볼 거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이 종도 여러분 경기도 화성은 8탄면 창공리 420번지에서 태어났어요. 그 시골 촌구석에서 뭐 그때 이렇게 제가 여기 강남시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리라고는 누구도 몰랐어. 제가 초등학교 때 조금 났어요. 조금 웅변도 조금 했고 그게 또 이렇게 설교로 쓰일 줄은 몰랐지. 그럼 어디 나가면 노래도 했고 그래요. 내가 초등학교 때 전교생이 120명이요. 서부초등학교 옛날 그것만한 학교였는데 학교 역사는 우리가 더 깊어. 근데 거기서 송사답사 다 하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1등인데 1등이 그 면에 있는 애 저 장사하는 집 아들이 조금 거기 가서 선생님들이 식사하고 그러니까 걔가 맨날 1등하고 나는 반장도 못했어. 그 중학교는 조금 또 큰 동네로 갔더니 전교에서 한 30등 이내에 들더라고. 또 기가 막힌 거는 그랬던 데가 고등학교를 갔지 뭐요. 수원에 있는 유신고등학교를 갔는데 그때 우리 때 시험을 봐서 갔거든. 그 시골에서 시험 봐서 갔는데 720명을 뽑는데 그 중에서 100명이 장학생이야. 수업료 안 내. 장학생들은 기숙사 생활도 시켜주고. 그런데 우리 형이 고려대학교 수석한 사람이요. 공고 나와가지고 이 자랑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형이 내가 고등학교를 갔는데 장학금을 못 탔잖아. 100명 안에 못 들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나름대로 우리 동생도 공부를 좀 하겠지. 그래서 100명에서 살짝 비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서 교무실 찾아간 거야. 나 창피해 죽겠어. 그것 때문에 찾아갖고 물어봤대. 야, 이 김문이라는 학생이 몇 등이나 됐습니까? 선생님이 한참 뒤져보더니 그러더래요. 공부 좀 시켜야 되겠어요. 640등 720명에서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초등학교 때 조금 반짝했는데 그냥 올라갈 때마다 그런 거예요. 다행히 졸업할 때는 그래도 100등 이내에 들었어요. 제가 뭘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 또 바꿔줘요. 하나님이 나 지금 그래도 우리 동창들 중엔 제일 괜찮은 사람일걸? 제일 괜찮진 않아. 돈은 없으니까 제일 괜찮진 않은데 그래도 괜찮은 측에 들어가요. 누가 했어요? 난 하나님이 했어. 난 이건 분명해. 나요 새침이었다가 안 그런 것 같죠? 아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는 젊었을 때부터 맨날 기도하는 건 했어. 그냥 하나님 나 책임져 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난 지금도 그러고 다녀.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영호 박사라고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어떻게 하나도 못 들어봤대. 들어봤어요?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 때 장애인 특별 보좌관 차관까지 했던 분이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요. 근데 눈이 안 보여. 맹인이요.
그분 삶을 들여다보면요, 야베스는 또 저리 가라요. 그분이 어디 사람이냐면 양평군 서정면 문오리 사람이요. 여기 저기 강 건너편 저쪽 문오리라고 아세요? 거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13살 되던 해에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런데 14살 때 중학교 때인가 아무튼 축구하다가 공이 딱 맞았는데 망막박리라는 게 생겨가지고 점점 눈이 멀어갖고, 그 당시에는 이 의학이 발전을 안 해갖고 병원도 가서 치료도 안 되고 그래갖고 눈이 멀은 거예요. 그래갖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눈을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엄마가 거기에 충격을 받아갖고 죽어. 누나가 하나 있었어. 동생들 둘하고 내 식구가 열심히 살았죠. 누나가 그냥 막 있는 대로 공장 다녀가면서 돈 벌어갖고 얘들을 먹여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너무 과로를 해갖고 누나가 또 죽었어. 이해할 수 있어요? 못해. 동생 하나는 고아원 보내고 동생 하나는 그냥 어디 친척 집에 가서 살게 하고, 자기는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그래도 맹인 학교를 들어갔대요. 자, 여러분, 맹인이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거 뭐요? 두 가지요. 안마사 하든지 거지하든지. 그런데 어떻게 소문을 듣고 교회를 알게 된 거야. 그 당시에 조용기 목사님이 하던 천막교회를. 거기 가서 학교 다니면서 거기를 2년 동안 다니면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갖고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머리가 좋으니까 잘했는지 아무튼 그냥 안 되는 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맹인이라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연세대학교를 가서 드밀었는데 거기서도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행히 연세대학교가 미션 스쿨이에요. 기독교 학교라고요. 북한에서 내려왔던 어느 목사님이 거기 연세대학교 관계자여가지고 그 목사님이 해가지고 입학을 하게 했어. 그게 아무튼 교육학과에 입학을 했고 거기서 공부를 다 열심히 해갖고 차석으로 졸업을 했어. 그리고 나서 국제 로타리 클럽에서 장학생을 모집하는데 거기에 연결이 돼갖고 미국을 간 거야. 그 피츠버그 대학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학위를 박사를 받아서 1970 몇 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장애인 박사가 됐어. 그리고 나서 그는 막 너무너무 저기 돼갖고 일리노이 대학에서 교수가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백악관 보좌관까지 된 거예요. 그는요 수도 없이 많은 간증을 했어요. 그의 아들이 둘인데 아들 하나도 거기 그 안과 의사가 돼가지고 워싱턴 DC라는 건 미국 백악관 있는 그 조그만 도시예요. 그 주기도 하고 아무튼 특별한 서울 뭐 특별시 같은 그런 건데 거기에 안과 협회장도 하고, 둘째는 또 그 클린턴 오바마 때인가 아무튼 이 저기 특별 정책 입법 보좌관도 되고. 근데 그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장님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만 떠달라고 그랬다면 눈 떴으면 나는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살았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도전의 기회를 줬고 그걸 통해서 온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했다라는. 여러분, 뭐가 비밀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냥 매달려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어려움을 다 넘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만큼 기도했을까?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오늘 힘들었어, 오늘 힘든 걸 갖고 기도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1년 힘들었어, 1년 기도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10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가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나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여러분 모두가 다 올 한 해 2026년도에 있잖아요. 요 기도를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받아서 계속 한번 올해 습관이 되고 내년에 습관이 되고 또 습관이 돼서 인생의 후반부에 마지막 가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아멘. 김문희가 기도하여 구해야 돼. 하나님 복 주세요, 환난이 벗어나 근심 없게 해주세요,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와, 그랬더니 하느님이 구하는 걸 허락하셨더라. 장현숙이가 기도했는데 야,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다 불러주고 싶으네. 다. 여러분, 하나님께 뭘 구했다고 그래요? 예? 자기는 복을 주시려거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영어로는 그냥 bless me예요. 나 복 주십시오라는 거. 복 주십시오. 하나님, 나 복 주세요. 하나님 도움 없으면 나 살 수 없어요.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저에게는 정말 많은 복이 필요합니다. 야베스가 장애인이고 고통이고 남들이 봐도 고통이고 아주 저렇게 처절한 삶인데 복 줘야 살 거 아니에요. 복 줘야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줘야 살 거 아니에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구원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달라는 거 싫어요? 여러분, 복 싫어요? 복이요, 아무나 우리가 받을 내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옆 사람한테 그래, 나 복 좀 줘 그래 봐봐.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어디서만 와? 하늘에서만 오는 거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야고보 기자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고보서에서 보면 야고보 사도가 온갖 좋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 위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은 그래요. 우리 가운데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그러니까 그분한테 달라고 그러는 건 괜찮은 거예요. 복 달라고 그러는 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요, 난 죽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 이렇게 약하잖아요. 나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필요하세요? 하나님 복이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그거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필요하면 복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이걸 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어요. 야베스는 지역. 이거는 뭐 사실은 뭐 테리토리, 그러니까 영역인데, 옛날에 농경사회니까 지역을 넓힌다는 건 땅이 좀 넓어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넓어져서 좀 부유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백인데, 오늘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영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영향력. 주님, 내가 영향력이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근데 영향력도 어떤 영향력이어야 돼요? 선한 영향력.
남 지배하고 어떻게든 막 남 거 뺏고 이러는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 여러분 기도해야죠. 선한 영향력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사람은요 영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향력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선한 영향력이냐 자기 욕심 욕망의 영향력이냐야.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걸 늘 기도해요. 제가 무슨 어떤 자리에 있건 뭘 하든 간에 하나님 이게 내 욕심 아니게 해달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향력이 되게 해달라. 나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 욕심이면 안 되잖아요. 나 펌질라고 교회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내가 무슨 어디 가서 뭐 장을 하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나 잘난 못에 뭐 나 잘났다고 그거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요 기도하세요. 나 하나님 내 영역을 넓혀주십시오. 넓혀주십시오. 근데 그게 뭐예요? 그거 왜 넓혀주려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똥똥거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늘 그 사업하는 분들한테 그러니 큰 나무가 되십시오. 큰 나무는 뭐예요? 많은 새들이 깃들이고 그것 때문에 많은 그늘이 형성돼서 많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쉼을 얻고 이런 큰 나무가 돼요. 사업은 해서 큰 나무는 되는데 그냥 혼자서 그냥 그 욕심 차리려고 그런 나무가, 하나님한테 그런 나무가 왜 필요해? 여러분 높은 자리를 원하십니까? 높은 자리 가기를 원하시면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영향력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자기는 영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쪼그려다가 이래다가 살다가 그냥 팍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조금이라도 누구에게든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다 갔으면 좋겠는 사람만 아멘 해봐. 정말이요? 그럼 물질도 구하세요. 여러분 건강도 구하세요. 괜찮아요. 그건 욕심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이제 뭐 천국 갈 날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20년은 못 살겠다 그런 분들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영향력이 미칠지 몰라요. 난 저분만 보면 존경스럽다, 나 저분 본받고 싶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나의 영향력을 넓혀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왜요? 나를 돕는 건 주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손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노력해갖고 자기 판단으로 자기 경험으로 영향력 만들어 봐야 나중에 다 자기 잘난 멋에 넘어지는 거예요. 야베스는 분명히 봤어요. 하나님 손 아니면 안 된다라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는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허사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도와줘요. 주님의 손이 도와주는 거예요. 주님의 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야,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는 힘으로 해라라는 거예요. 내 손의 힘으로 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 없이 일하면요 지쳐서 금방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에 봉사하시는 분들도 항상 올 한 해 이런 은혜를 자꾸 구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주의 백성들 섬기는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게 지치지 않고 힘이 오는 거예요. 너희는 말할 때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재능 가지고 하나님께 쓸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야,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 다음 읽어봐 시작.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음. 올 한 해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주의 손으로, 내 사업을 위해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이 오면, 이 환난이란 말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 이 환난이 영어로는 함이라는 의미도 있고 에빌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는 이 해됨, 손해 나는 거, 나를 해 끼치는 거,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악한 것의 시험이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 삶에요, 아무리 복을 받아도요, 시험이 오거나 해가 오면 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베스는 이걸 아는 거예요. 복 받고 하나님 손으로 도와주는데 여러분, 그분이 기도하면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아요. 어떤 분은요, 물질로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시험에 들어갔고 그것 때문에 인생 종치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부여받았는데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 권력에, 나는 우리나라 진짜 대통령들이 참 불쌍해. 아니 진짜 역대 대통령들이 너무 불쌍한 게, 여러분, 그 대통령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이거잖아. 우리나라가 또 지금 옛날의 대통령하고 지금 대통령은요 차원이 또 달라. 지금 뭐 세계에서 막 메두이 꼽으니까요 전 세계 어딜 나가도 대우받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뭐가 부족해? 조금만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다 내려놓고요, 정말 이 백성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정치하면요 존경받죠. 줄줄줄 다 따라온다고. 내가 좀 한 수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정말, 아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감옥 가? 다 그냥 단순히 정적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털어서 안 생기게 만들 거 아니야. 물질, 권세, 명예 뭐가 됐든 축복 받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혹에 넘어가고 근심도 없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요, 성경에 보면 그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근심하고 같이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런 부를 받으라야 돼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간북동 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도가 시작됐어요. 야, 참 빨라,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힘든 거 있으세요? 힘든 건요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옆에 보세요. 왜 나한테만 이런 게 있어요? 이러지만요, 사실은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 인생에 중요한 건 이걸 넘어가야 돼. 이걸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사람 편에 하나님께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주님 내게 복 주세요. 주님
나로 하여금 내 지역 영향력 넓혀주세요. 주님, 나로 하여금 근심 벗어나게 해주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기고, 여러분 강용우 박사가, 야베스가 하루 기도하고 땡쳤어요. 우리는 참 좀 그런 습성이 있는 분들이 있어. 내가 그래도 가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 줘요 그랬는데 안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줘야 되는데? 아주 간도 커.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지나가던 애가 어떤 애가 나한테 와갖고 목사님 돈 내놔요. 내가 왜 줘?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매일 그렇게 하면은 야, 네 사정이 어떤데? 이거 안 듣겠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 마치 여러분 다른 종교 그래 굿하고 이런 거는 이 내 삶하고 상관도 없어. 가서 빌면 되는 거야. 비는 거 그거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으로 해 주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나는 바빠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링컨도 그랬어요. 막 전쟁하면서 막 그냥 기도 시간 하니까 이 신하들이 부하들이 와갖고 아우 바빠 죽겠는데 바빠서 기도한다. 나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 한 해 그런 습관도 들이세요. 기도가 뭐 어디 엎드려서 뭐 안 해도 괜찮아. 그냥 지나다니면서도 자꾸 항상 범사에 무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